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바닥을 알 수도 없는 허망함들을 다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허망함만이 아니라 깊은 서러움도 있고 화도 있고 슬픔도 우리를 사로잡고 그렇게 우리가 붙들리듯이 지낼 때가 있어요. 본문 말씀은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쁨이 내 영혼의 잔을 채우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 믿고 따르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 21절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 전에 사용하던 번역 개역판 성경에서는 좀 더 자세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가지고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도 좀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평안교회 성경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를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진다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쓴다는 뜻이죠.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직 말씀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행하고 말할지를 예수님 말씀만 따르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4장 앞쪽에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같은 가르침이죠. 23절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같은 진리를 거듭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일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즉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쉽게 속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예를 짧게 들어보겠는데요. 첫째로 다양한 기독교적 모임, 예를 들어서 선교, 기독교적 문화개혁, 국가를 위한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 다양한 게 있죠. 그런 모임들을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나를 높이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분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막 매진해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을 쏟아서 뜨겁게 울고 웃으며 찬양 드리고 춤춰도 거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직접 목격했지만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단도 울면서 웃으면서 뜨겁게 찬양 드립니다. 그들도 똑같은 걸 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전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거의 희박한 상태로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헌금을 아주 많이 해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기 과시, 자기의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마지막 한 가지 예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모이지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부패한 거짓이에요. 지금 언급한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이 다 행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 거의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거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데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죠. 계명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헌신적으로 겸손히 뜨겁게 정직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이, 그런 자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에요.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모든 사람을. 그리고 또 주님의 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것이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인.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열심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죠. 이러한 계명들을 지킬 때 어떤 은혜를 추가적으로 막 베풀어 주실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은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적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어쩌면 사랑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는 아닌가 봐.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은 아닌가 봐. 그런 종류의 생각들로 우리가 막 이렇게 서글프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했던 적들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무엇일까요? 먼저 기준이 아닌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칼빈 목사님도 그 사랑받은 분도 몸이 약했어요. 돈도 아니죠. 사도 바울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궁핍한 날들 많이 겪었어요. 좋은 부모도 아닙니다. 라합 자매님은 구원받기 전에 한동안을 몸을 팔면서 지냈어요. 그 라합 자매님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그리고 딸이 몸이 파는 데까지 갔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분명히 나쁜 부모였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죠. 확증해 주죠. 그런데 라합은
가장 믿음의 본으로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영광된 여인이잖아요. 네. 또 다방면에서 탁월한 자녀를 갖는 거, 막 자녀가 복을 막 넘치게 받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정한 척도가 아닙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교회사 전체에서, 인류 역사 전체죠. 거기서 최고의 신학자 아마 5명 안에도 꼽을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1명이 다 이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10명이 아기 때 떠나고 1명은 겨우 성인이 됐을 때 딸이 떠났죠.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들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지 아니면 이렇게 서럽게 사랑 못 받는 사생아 같은 자인지 전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것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이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확고한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것 다 못 갖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분들 아무것도 못 가졌잖아요. 제가 말한 것 중에 건강한 가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절대적인 기준은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가 아닌가, 이것 하나입니다.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아닌가, 이것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것.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만이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이것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주신 것이에요. 그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신다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계신다면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양육비는 보내주지만 얼굴 전혀 모르고 함께 놀아주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정말로 비참한 사생아가 되는 것이죠. 이성 친구가 있는데 함께 심심할 때 영화도 보고 밥도 같이 먹지만 전혀 자기의 속마음을 나누지 않고 계획을 나누지 않고 소원을 나누지 않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그러면 얼마나 냉랭해요. 서늘하죠. 이것처럼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사랑이 가능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가 아닌가의 유일한 척도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대부분은,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는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닌가 봐,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가 봐라는 이 서러움에서 영원토록 벗어나게 됩니다.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23절 하반부에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사랑이 좀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 최고의 사랑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심으로써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내게로 와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21절의 은혜와 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함께 사는 것만큼 상대방을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최고로 알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나를 최고로 친밀하게, 명확하게, 밝게 가르쳐 줄 거야. 알려주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일 때, 이 은혜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23절, 21절 이 약속이 얼마나 달콤한 약속인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귀한 것을 주셔도 그 진가를 놓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신 건 그거예요. 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구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알려준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행복해지는 길, 가장 풍요로워지는 길. 하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해주시는 것, 이 피조물과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냐 하면 몸도 약하고 가난하고 같은 민족과 이방인에게 양쪽에서 다 핍박을 받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영적 아들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결국 사형수가 되어서 죽임당하고, 이것을 한 사람이 다 겪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그것들을 못 가진 사람이,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축복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라고 여긴 것 하나도 못 가진 사도 바울이 기쁨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하나예요. 그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것으로만 만족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앞에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행복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이 기회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비천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학력이 부족해도, 무슨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가난해도 다 상관없어요. 75살까지 거의 불충성하게 살다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계명 열심히 지켜도 괜찮아요. 지키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기회가 다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이 순간 다치지 않아요. 그 기회는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다치지 않고, 그 은혜 죽기 직전에라도 우리 많이 맛보게 해주실 것이에요. 따르면 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지금 내가 있더라도 슬픔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고, 기쁨으로 힘차게 전진하지 못할 이유, 기쁨을 먹지 못할 이유가 한 사람에게도 없어요. 날도 좀 꺼주시겠어요? 아무나 한 분 가셔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약속이 있어도 무한한 사랑의 약속이죠. 그래도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류의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어떤 생각이냐면요. 맞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복된 거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동시에 부유하잖아요. 저 집사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건강하잖아요. 저 형제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무슨 예쁘게 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자녀도 잘 풀리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세상에서.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주님은 내어주시는데 돈은 안 주시죠? 건강도 왜 안 주시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어둡게 스스로 내려갈 때가 있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불평등을 원망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평등해야만 합니다. 불평등을 불평하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받아야 돼. 요즘 세상은 평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리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40년,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오랜 기간을 범위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평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 나라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평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평등은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알아서 그게 진리인 줄 알지만 많은 경우 성경 말씀에서는 결코 어디서도 평등이라는 말이 아주 범위가 넓죠. 근데 거의 전부 혹은 아예 전부 추구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평등을 결코 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런 것들은 가르치세요. 공정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가난한 자라고 더 처벌하거나 혹은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더 처벌하거나 봐주지 말라.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람 너희가 되어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따뜻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나눠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다 가르치시지만 평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으로 원망하잖아요. 쟤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졌잖아요. 라는 원망이 우리 안에 싹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이렇게 세뇌당해서 불평등이 죄악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등을 야기하는 건 악이다, 죄다. 그런데 이런 거죠. 부정, 억압, 착취, 거짓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야기하는 불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불평등은 사랑이 만듭니다. 사랑이 불평등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평등하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체를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평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조건을 깔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는가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평등하게 보아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섭리하시겠죠. 예수님이 가운데 만약에 서 계신다고 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원을 이뤄서 정해진 시간만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셔도 그냥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님의 영광을 같은 양만큼 보게 하셔도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개성들을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찬양을 드린 사람이 있고 주님의 영광은 무한해서 우리 한 사람이 다 담아내지 못하죠. 주님의 이런 모습에 막 찬양 드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힘차게 찬양 드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섬세하게 찬양 드린 사람이 있고 양에도 차이가 있고 개성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다른 반응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렇잖아요. 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더 주님을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겨요. 불평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정도로 주님을 보게 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복제된 기계처럼 하나도 사랑을 베푸시지 않은 피조물로 그냥 만드셔야 평등이 그때 가능해집니다. 여왕개미가 있고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어서 조직체를 이루는, 아름답게 조직체를 이루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야만 평등이 가능한 것이에요. 평등은 사랑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등을 주장하면서 불평등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제 점점 더 우리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또한 불평등은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주신 여러 가지 선과 유익에서도 기인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전 국민이 똑같이 다 재산을 리셋하고 1억씩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허연재 성도 같은 분이 주님이 주신 재능을 정말 잘 발휘해서 너무 좋은 차를 만들었어요. 그랜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허연재 성도한테 그랜저를 사겠죠. 그러면 저 성도는 순식간에 재산이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가 된 거예요. 불평등이 발생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했으니까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등은 죄로도 만들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강함에 있어서나 더 먼저 사랑이 야기하고 선과 유익이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없애려면 사랑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사회를 파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죽어나가는 것,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절대로 사랑과 선과 유익이 있는 한 불평등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거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과 완전한 영화를 이룬 성화를 이룬 그 영혼들, 그 성도들도 불평등 가운데 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고 그룹 천사가 있고, 그렇죠? 다 다른 곳에 거하고 다른 지위, 다른 역할, 다른 개성 가지고 불평등 가운데서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쟤는 주님도 나타내 주시고 돈도 가졌잖아요. 쟤는 이거 가졌잖아요. 왜 나는 없죠라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참혹한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이 불평등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우리의 죄성은 내가 가진 좋은 것 남에게 다 퍼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이 가진 좋은 것은 내가 가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엄청난 죄성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불평등과 평등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사랑은 불평등을 잔치로 바꿔버려요. 불평등을 불평하지 않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1000배, 10,000배 만드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잔치상이 돼요, 불평등이. 불평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찬양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건 그냥 기뻐하면 돼요. 여기 다정이가 막 신앙도 좋은데 직장도 좋고 예쁘고 건강한가요? 몸은 좀 약한가요? 그냥 기뻐하면 돼요. 내 기쁨이요. 사랑은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잔치가 되는데, 심지어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평등들이 하나하나의 그 불평등들이 모여서 새로운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창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음악과도 같죠. 트럼펫이 혼자 불고 피아노가 혼자 치고 드럼이 혼자 치고 베이스가 혼자 치고, 그런데 그것을 조화롭게 사랑 가운데 합치면 음악이 되잖아요. 한 곡의 새로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0명이 사랑하면 60명이 모였을 때 새로운 은혜가 발생해요. 나 혼자 있을 때랑 전혀 다른, 너무나 행복하죠. 각자 다른 것들을 맡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장로님 이렇게 요즘에 많이 도움을 받아요. 장로님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요동치 않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듬직합니다. 제가 막 기댈 수 있고 참 행복해요. 장로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잖아요. 장로님과 제 성향은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치면 아마 정반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모임을 가진다면 두세 명씩, 네다섯 명씩 모이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음악처럼 사랑하기만 한다면 막 기쁨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현주 집사님 댁에서 누린 행복, 저는 모르는 기쁨 여러분들끼리 많이 삼삼오오 누려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으로부터 야기된 이 불평등, 잔치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죄로 인해서 야기된 불평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막 평등하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각각의 죄를 죽이면 됩니다. 예. 평등해야지라고 목표를 삼으면 우리는 분명히 실족해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선으로 인한 불평등과 악으로 인한 불평등. 그냥 정의롭게, 착하게 살면 그 죄로 인한 불평등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두시고 함께 사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가깝게 역사해 주세요. 그야말로 가만히 가깝게 계시기만 해도 좋은데 역사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막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밀접한 곳에서 역사하시죠. 24시간 내내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나 행동을 결정할 때만이 아니라 그냥 거실에서 사소한 얘기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주님이 다 간섭해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말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게 먼저겠네요. 선하고 강한 의지를 주십니다. 지금 내 죄성은 되받아쳐 라고 외칠 때에도 아니야. 부드럽게 받아. 그의 아픔을 봐.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충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만지심을 일상의 모든 대화와 생각들 가운데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슬픈 일,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걸음의 거리감도 느끼지 않고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거리감 전혀 없이 도와주세요 해서 즉시 평안을 입는 그 은혜가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나 큰 슬픔, 후회, 두려움 이런 것들로 정말로 육신까지 현기증이 날 것 같고 막 숨이 갑갑해질 것 같은 그런 일들 겪죠. 그럴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한 뼘의 거리감도 느끼지 않고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진받을 수 있어요. 바로 평안을 입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때 우리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평안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쵸? 그런 거 맛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상황이 하나도 호전된 게 없는데 그냥 평안해져요. 심지어 기뻐지기도 합니다. 막. 그러면 이것이 논리나 어떤 근거가 없는 합리화일까요? 요즘 사람들 표현하는 대로 아무 근거 없는 정신승리를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진리가 가장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강하게 작용하셔서 우리가 상황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셔서 그 영혼의 구조를 낱낱이 하시는 단 한 분이시죠.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유일한 원천, 사랑의 유일한 원천,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낙심하 있고 지금 숨이 가빠오르는 그 영혼을 직접 구석구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걷어갈 거 걷어가 주시고 틈새 틈새로 골수를 쪼개는 그 진리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는, 직접 낱낱이 샅샅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베푸시기 때문에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우리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전혀 합리화가 아니에요. 전혀 정신승리 아니고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우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의지할 거리를 찾아서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죠. 상황에 의지하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지켜보아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닌가잖아요. 그러면 상황 보고 낙심하느라, 상황 보고 의지하느라 주님 못 본 것을 큰 손해로 여겨야만 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아깝다. 주님만 바라봤다면 이 상황이 무슨 상관이야. 사도 바울 아무것도 이 땅에서 좋은 거 못 가졌는데 기쁨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상황 보느라, 상황 의지하느라, 상황 낙심하느라 주님 못 본 거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주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살핌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삶의 많은 순간에 이거 예수님이 진짜 도우셨구나. 그걸 막 너무 선명하게 맛보는 그런 특별한 보살핌을 주십니다. 영국에서 제가 주로 이제 영국의 청교도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영국 목사님들 예를 들게요. 그분들이 이제 고아원들을 운영할 때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걸 봐요. 성도분들과 뭐 스펄전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고아원 같은 거 하실 때 필요한 게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드릴 때 페니 단위로 맞춰서 하나님께서 막 매번 채워주신 걸 수십 번씩 겪는 거예요. 페니라 하면 요즘으로 치면 뭐 1,000원 단위 정도 될까요? 그 당시 사회로 치면. 하나님 29만 7천 원이 없어요. 그냥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29만 7천 원을 들고 어느 사람이 갑자기 와서 기증하고 다음날 156만 4천 원이 없어요. 156만 4천 원 주시고. 저도 있어요. 아버지 얼마가 필요해요. 제가 말한 액수가 뭐 한 200만 원이었으면 이게 필요해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쓰임 하셨어요. 한 열 몇 분이 저에게 지정헌금을 하셨는데 그 각기 다른 액수를 다 더해보니까 딱 그 액수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돈에만이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거를 막 체험하게 해주세요. 특별한 돌보심,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면서 계명 지키는 자에게 가깝게 풀어주십니다. 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의 상한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지금 들었던 예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대치를 예를 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 대부분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다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보편적인 함께 거하심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충성하면서 더 계명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은혜를, 주님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가? 주님을 얼만큼까지 알려주시는가?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예로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성실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킨 분이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결심문을 쫙 수십 개를 쓰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살려고 애썼고, 그것이 본인이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분이죠.
너무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진리의 밀도도 높고 양도 많은 설교를 계속해서 했고 너무나 훌륭한 책들을 계속 찍고 순회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도 설교하시고 정말로 하루 종일 그냥 16시간씩 계속 일한 거예요. 계속 사랑만 한 거예요. 깨어있는 내내. 그런 그 목사님이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기록이죠. 1937년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으로 가다가 평소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내려서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위해 걷고 있었다.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아들의 영광과 그 놀랍고도 지극히 온전하며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는가 보게 되었다. 그 은혜는 아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도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런 현상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지속되었다. 나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눈물을 쏟으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며 보냈다. 내 모든 것이 비워지고 소멸된 상태에서 잿더미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진 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싶다는 영혼의 열정이 느껴졌다. 다른 때에도 몇 번 그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결과는 같았다. 이런 경험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한 분만 느꼈던 것이 아니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경건한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런 체험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이 견뎌내지를 못해서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주님을 더 바라지만 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영혼과 육신이 거의 황홀경 가운데에서 의식을 잃을 만큼 주님을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막 기쁨으로 물들이고 그 어떤 여성들의 표현처럼 내가 햇살이 쫙 비추는 곳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된 것처럼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뚫려지고 그것이 돌아가고 다시 비추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과 같다.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주님의 계명 지키면서 주님 진짜 사랑할 때 주님을 나타내 주실 것이에요. 먼저 사랑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지금도 알게 해주신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면서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속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 지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하신 것 지키면서 저희가 주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예쁜 아들, 딸들,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주님 계명 지키는 그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